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쓸쓸한 눈보라가 금산자락을 휘감던 조선의 어느 시절 이해미대 감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했습니다. 금산의 늙은 소나무 가지가 얼어붙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지요. 민대감댁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으나 그 높은 기와 지붕 기와 위에도 하인들이 거처하는 행랑채의 낮은 집초가 지붕 위에도 눈은 공평하게 쌓였습니다. 세상은 온통 잿빛과 흰빛뿐이었습니다. 그 잿빛 새벽, 부엌 아궁이 앞에서 한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서리쇼. 서리가 하얗게 내린 날 아침, 버려진 것을 주워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제 키만 한 녹그릇을 마른 짚으로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맹추위가 살을 내는 듯 했지만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가 아이의 작은 얼굴을 그을릴 뿐 온기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흙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버선발을 뚫고 들어와 발가락을 얼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이, 벙어리, 주방을 담당하는 망년 모년 하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서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읽지 못하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꿈을 대지 말고 어서 우물에 가서 물동이 채워오너라. 아침국 끓일 시래기가 아직도 저 모양이지 않느냐. 서리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그릇을 내려놓는 아이의 손은 12살배기라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고 추위에 갈라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장독대 옆에 놓인 물동이는 아이의 몸집에 비해 터무니없이 컸습니다. 끙하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서리는 물동이를 이고 차가운 눈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하녀들은 우물가에 모여 어젯밤 안채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마님께서 또 용하다는 무당을 부르신다지. 아이고, 도련님 약값으로 쓴 돈이면 이 마을 초가집을 다 샀겠다. 그들 사이에서 서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림자 같은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 또한 누구에게도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묵묵히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 다시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던 서리의 발걸음이 행랑채 뒤편 허물어져가는 헛간 옆에서 멈췄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사방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물동이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소매자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천조각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딱딱하게 마른 복숭아씨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지난 가을 마님이 드시고 버린 것을 몰래 주워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쓰레기일 뿐이었지만 서리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소중했습니다. 아이는 헛간 구석에 숨겨둔 깨진 옹기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가 틈틈이 모아온 얼지 않은 귀한 흙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언손가락으로 흙을 파고 복숭아 씨를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옹기 조각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마치 알을 품는 어미새처럼. 그리고는 눈을 감고 제 입김을 호호하고 불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입김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작고 거친 손바닥에서부터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옹기 조각으로, 차가운 흙으로, 그리고 그 안에 복숭아 씨로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아이의 품 안에서 흙은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습니다. 이것이 아이가 가진 유일한 비밀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저 천한 것이 무얼 하고 있는 게냐.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아이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서리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비담배자 영지를 걸친 민마님이 싸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마님은 가문의 명예와 대를 이을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창백해진 부인이었습니다. 마님을 뒤따르던 상전성된 하녀가 재빨리 달려와 서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 흉측한 것이 감히 헛간 뒤에서 무슨 요사스러운 짓을. 상전하녀는 발길질로 옹기 조각을 찾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옹기는 산산조각 났고
애써 모은 흙과 소중한 복숭아 씨가 눈밭 위로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서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이 아이의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흙탕이가 된 눈밭 위로 엎드려 복숭아 씨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민마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겨울은 겨울다워야 하거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경멸스럽다는 듯이 서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뜩이나 도련님의 기운이 미약한 터에 어디서 감히 철도 모르는 잡초에 생명을 붙이려 하느냐. 흉하고 요망한 짓이다. 마님에게는 이 엄동설 안에 무언가를 틔우려 하는 서리의 행위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아들의 생명성을 위협하는 불길한 주술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당장 저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저 벙어리에게는 오늘 하루 종일 밥을 굶기거라. 부정한 것을 보았으니 예. 마님, 민마님은 비단 치맛자락을 거머쥐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미간을 찌푸리며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저 눈 위에 떨어진 축축한 흙과 그 속에 반쯤 묻힌 복숭아 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마치 온산의 겨울눈이 그 작은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일어나지 못해 이 재수 없는 것. 상전하녀가 다시 한번 발길질을 하려 할 때 서리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눈과 흙이 범벅이 된 복숭아 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솜에 깊숙이 심장 가까운 곳에 품었습니다. 아이는 묵묵히 일어나 물동이를 다시 이었습니다. 칼바람이 아이의 붉어진 뺨을 스쳤지만 소매 속의 복숭아 씨는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고요한 눈동자에 부싯돌이 부딪힐 때 나는 불꽃처럼 아주 작고 단단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대감 댁의 정막을 깬 것은 민마님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 도련님이 거처하는 방에서였습니다. 의원 이윈이 들락거리고 하인들이 끓인 탕약을 나르느라 발소리를 죽여가며 분주히 오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약하게 기침을 하던 도련님이 그날 밤 갑자기 심한 열과 함께 경기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의원 내 아들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 눈 목숨을 거둘 것이다. 어서 처방을 내놓거라. 민마님은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노의원은 침통한 얼굴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마님, 이미 온갖 귀한 약재를 다 썼사오나 도련님의 기력이 쇠하여 약을 받지 못하십니다. 이는 하늘의 뜻에 달린 듯하옵니다. 하늘의 뜻이라니 이 돌팔이. 그때 마님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며칠 전 헛간 뒤에서 보았던 죽은 복숭아 씨를 품고 있던 벙어리 계집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요망한 것, 그 부정한 것, 당장 금산 제일의 용하다는 박수무당을 불러오너라. 내 아들의 생기를 앗아가는 그것들 기필코 찾아내리라. 한밤중이었지만 하인들은 눈보라를 뚫고 산 아래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새벽녘이 되기도 전에 요란한 방울소리와 함께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 민대감, 댁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오색천으로 몸을 감고 얼굴에는 기괴한 분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도련님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흰자위를 뒤집으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음기임키다. 아주 차갑고 축축한 음기야. 이대간 어딘가에 맑은 양기영해를 빨아들이는 구멍이 있도다. 그는 쌀을 한 줌 쥐어 공중에 흩뿌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방울소리가 광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마님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무당은 작두를 타듯 뛰다가 문득 부엌 쪽을 향해 획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각 서리는 부엌 아궁이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을 위해 탕약을 달이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그저 묵묵히 마른 장작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붉게 비추었습니다. 따우, 부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수무당이었습니다. 그는 삿대질을 하듯 손가락으로 정확히 서리를 가리켰습니다. 찾았다. 저것이다. 저 계집이야. 서리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맑고 고요한 눈동자가 무당의 광기 어린 눈과 마주쳤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 벙어리은
그 안에 소리를 가두고 원한을 쌓는 법. 저 아이의 막힌 목구멍이 이댁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음습한 구멍이다. 저 아이가 품고 있는 죽음의 씨앗이 도련님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느니라. 민마님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님의 얼굴은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아닌 원망과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씨앗이라는 말에 마님은 그날의 복숭아 씨를 확신했습니다. 저 재수 없는 것, 내 진작 알았지. 파트로 귀신을 쫓으라 하였거늘 저것은 제 자신이 잡귀었구나. 마님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여봐라, 저 요망한 것을 당장 끌어내라. 저것이 품고 있는 부정한 것을 찾아내고 살이 터지도록 매질을 하여 내쫓아라. 당장. 하인들은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천한 노비라지만 이 혹한에 밖으로 내쫓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내 아들이 죽어간다. 저것을 내쫓아야 내 아들이 산다. 마님의 광기 어린 외침에 덩치 큰 사내종들이 서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리는 저항할 틈도 없이 머리채를 잡혀 마당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내 인연, 네가 감히 내 아들을 해하려 해. 네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상전하녀가 달려들어 서리의 옷을 헤집었습니다. 이내 소매 깊숙한 곳에서 아이의 체온으로 따뜻해진 천 주머니가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복숭아 씨가 눈밭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것입니다. 마님, 그 복숭아 씨입니다. 불태워라. 그리고 저것을 매우 쳐라. 복숭아 씨는 아궁이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서리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친구가 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히더블야!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에서 젖은 몽둥이가 서리의 작은 등을 내리쳤습니다. 아이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눈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을 열어라. 저것을 당장 내다버려라.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 서리는 짐짝처럼 들려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아이의 마지막 의식을 끊어놓는 듯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울부짖는 듯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리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마을로 내려가도 벙어리 고아를 받아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저 멀리 폭설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버티고 성금산 금산을 향했습니다. 그곳, 자신을 버린 인간들의 마을이 아닌 언제나 묵묵히 자신을 받아주던 산. 서리는 피 묻은 몸을 이끌고 산을 향해 한 걸음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는 굶주림이나 추위보다 등을 내리치던 몽둥이의 아픔보다 불길 속에 사라진 복숭아 씨가 더 아팠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은 허리까지 차올라 바람은 칼날처럼 뺨을 베었습니다. 서리는 몇 번이나 쓰러졌습니다. 그때마다 소매 속에 없는 복숭아 씨를 더듬는 신용을 하고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다 결국 험한 바위 절벽 아래에서 아이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했습니다. 아, 춥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하얀 눈이 아이의 몸 위로 이불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것일까? 서리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후, 우, 욱. 세상의 모든 바람을 합친 것보다 더 거센 날갯짓 소리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폭설이 순식간에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서리는 감기던 눈을 힘겹게 떴습니다. 아이의 눈앞에 산처럼 거대한 검은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였습니다. 아니, 새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했습니다. 밤하늘보다 더 검은 깃털, 집채만 한 날개,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타오르는 두 개의 황금빛 눈동자. 에이즈 헤이, 금산의 영혼이자 산신산신이었습니다. 거대한 검은 날개는 서리가 얼어 죽지 않도록 눈보라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흑익은 고개를 숙여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위험 있는 눈동자에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아이는 보았습니다. 그 거대하고 검은 날개 한쪽에 인간이 쏜 것이 분명한 굵은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짙은 피가 검은 깃털을 타고 흘러내려 눈밭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민대감댁 사냥꾼들이 겨울 사냥을 나갔다가 신성한 존재를 쏘아 마친 것이었습니다. 아프겠다. 죽어가던 아이는 자신을 내쫓은 인간들이 아닌 자신을 지켜보는 이 거대한 존재의 고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서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피딱지가 앉은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흑익의 상처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 흑익은 부드럽게 고개를 숙여 아이의 몸을 날개 안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몸을 일으켜 폭설 속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서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아이는 따뜻하고 마른 동굴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덮고 있던 것은 마른 나무잎과 부드러운 짐승의 털이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습니다. 몽둥이에 맞은 등은 여전히 아팠지만 얼어붙었던 손발의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편 동굴 입구를 등지고 웅크린 거대한 검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흑익이었습니다. 흑익은 고통스러운 듯 낮은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날개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동굴 벽구석에서 자라고 있는 푸른 이끼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이끼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모닥불에 달군 작은 돌멩이로 상처 주변의 더러운 피를 지혈시키고 뜯어온 이끼를 으깨어 상처에 정성스럽게 덮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리의 손이 닿자 생명의 온기가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끼는 즉시 상처에 달라붙어 피를 먹게 했고 흑익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아이가 상처를 어루만지자 찢어진 살점이 마치 봄눈 녹듯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흑익은 경이로움이 담긴 황금빛 눈으로 자신을 치료하는 작은 인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두 존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리는 말을 할 수 없었고 흑익은 인간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흑익은 얼어붙은 강을 깨고 물고기를 잡아왔고 눈 속에 파묻힌 따뜻한 뿔이 식물들을 찾아다 주었습니다. 서리는 매일 흑익의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아이의 생기 어린 손길 아래 흑익의 날개는 무서운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금산의 작은 동굴 안에는 그 어떤 양반집의 온돌방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금산의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서리가 흑익과 함께 머무는 동굴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잠에서 깬 곰이 굴 밖으로 나오듯 생명들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서리의 생기 어린 손길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동굴 틈새의 바위 이끼에 손을 대면 이끼가 하룻밤 사이에 융단처럼 자라났고 꽁꽁 얼었던 땅에 썩은 뿌리를 심으면 사흘 만에 파릇한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흑익은 이제 완전히 상처를 회복하고 거대한 날개로 서리를 태워 산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양지바른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신선들만 아는 비밀의 정원이었습니다. 서리는 그곳에서 흙과 대화했습니다. 말년이 아닌 마음으로 아이가 흙을 만지면 흙은 어떤 풀을 원하는지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서리는 흑익이 물어다 준 각종 씨앗을 그곳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길이 닿은 흙에서는 상상도 못할 귀한 약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산삼산녀야 이 아이의 무릎만큼 굵게 자라났고 죽은 고목나무에는 아이의 얼굴만 한 영지버섯 닝지 이 겹겹이 피어났습니다. 동굴 주변은 곧 약초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난생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봄이 오자 녹은 눈과 함께 끔찍한 역병익병이 산 아래 마을을 덮쳤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었고 이내 끔찍한 설사와 구토가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장티푸스나 콜레라였겠지요. 마을의 우물물이 오염된 탓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귀신을 쫓는다며 문간에 새끼줄을 쳤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그 새끼줄을 비웃듯 넘어다녔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의원도 약재를 구하려 했었지만 역병의 기세는 그의 침술과 탕약보다 빨랐습니다. 매일 밤 마을에서는 자식을 잃은 어미의 곡소리 쿠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금산의 동굴까지 전해졌습니다. 서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내고 매질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원망 대신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연민이 자리 잡았습니다. 흑인 역시 동굴 입구에 앉아 마을 쪽을 내려다보며 불안한 듯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는 밤새도록 자신이 기른 산삼 뿌리를 캐고 가장 잘 마른 영지버섯을 땄습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구한 질긴 칡넝쿨로 바구니를 엮어 그 안에 약초를 가득 담았습니다. 흑익은 아이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서리가 바구니를 들고 동굴 밖으로 나서자 흑익은 거대한 몸을 낮추어 아이가 등에 탈 수 있게 했습니다. 후, 검은 날개가 하늘을 한번 가르자 순식간에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서리가 마을에 들어서자 아이를 알아본 몇몇 사람들이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민대감 댁 벙어리 귀신이다. 저주받은 아이가 돌아왔다. 아니야. 저길 봐, 산신령님이다. 저 거대한 새는. 사람들은 흑익의 위용에 눌려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서리는 사람들의 공포 어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귀에는 오직 한 집에서 들려오는 애절한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서리는 망설임 없이 그 집의 살인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한 젊은 어미가 숨이 넘어간 듯한 어린아이를 붙들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불덩이 같은 열에 들떠 눈도 뜨지 못한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이미 다녀갔는지 식어버린 탕약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냐? 썩 물러가. 흑. 어미는 낯선 그림자에 놀라 소리치려다 서리의 행색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서리는 아무 말 없이 말을 할 수 없었지요.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작은 산삼뿌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제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입을 아이의 입에 맞추고 그 즙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네, 인연 지금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어미가 놀라 서리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흑. 죽은 듯 누워있던 아이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덩이 같던 몸의 열기가 서서히 내리는 것을 어미는 손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지버섯을 돌절구에 빠르게 찧어 우물물이 아닌 흑익이 따로 물어다준 산의 샘물에 개어 아이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아이의 행동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의술이 아니라 마치 어미나무가 새싹에게 수액을 나누어 주는 듯한 본능적인 생명의 나눔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이는 마침내 옅은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아가. 어미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광경은 문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주받은 벙어리 계집이 아니라 산신센열과 함께 내려온 약초 선녀 역처센유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은 민대감댁에도 전해졌습니다. 그 시각 민마님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시들어가고 있는 아들 옆에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역병은 다행히 대감댁까지는 번지지 않았지만 아들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수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를 하고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렀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그 벙어리 계집이 뭐라고 그 흉물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냐. 하인의 보고를 들은 민마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지난 겨울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자의 탐욕이었습니다. 산신, 약초. 마님은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귀신이든 산신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장정들을 모아 금산으로 가라. 아니, 마을로 갈아가서 그 벙어리 계집을 모셔오너라.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약초다. 만약 저항하거든 묶어서라도 끌고 오너라. 마님의 명령은 서슬퍼랬습니다. 몽둥이와 밧줄을 든 민대감대 간호자누들이 마을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서리가 막 또 다른 아이를 치료하고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라. 간호들이 서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대감댁의 위세에 눌려 어쩌지 못하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서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 겨울 등골을 부수던 몽둥이의 고통이 되살아났습니다. 간호의 거친 손이 서리의 팔을 움켜쥐려던 바로 그 순간 콱! 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해를 가렸습니다. 흑익해익이었습니다. 거대한 신조센녀는 서리와 간호들 사이 마을 광장 한가운데 내려앉았습니다. 흑익이 땅을 디딜 때의 충격으로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고 간호들은 혼비백산하여 나동그라졌습니다. 흑익은 분노로 온 깃털을 세웠습니다. 황금빛 두 눈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흑익은 거대한 부리를 벌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온 것은 새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르르르 쿵. 마치 깊은 산이 울리는 듯한 땅속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거대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머릿속과 심장 속으로 직접 파고들었습니다. 감히 나의 아이를.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으나 모든 이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센의 목소리였습니다. 간호들은 공포에 질려 땅에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흑익. 아니, 금산의 산신은 머릿속의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인간들. 너희는 나의 살산을 함부로 파헤치고 벌목. 나의 숨동물을 탐욕으로 가두었으며 덧. 심지어 나의 몸에 상처와 살을 입혔다. 산신은 민대감댁 간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너희 주인의 탐욕이 이 산의 열병입병을 불렀고 그 독독이 너희 주인의 아들에게 돌아간 것을 정녕 모르는가.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역병과 민대감댁, 도련님의 병이 모두 산신의 노여움 때문이었음을. 산신은 거대한 날개로 등 뒤에 서리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이 아이 서리는 다르다. 이 아이는 순수한 마음, 순쇠지심으로 나의 상처를 치유했고 죽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 아이는 나의 손님이며 나의 비호 아래 있다. 산신의 선언에 간호들은 오줌을 지리며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리의 치료로 아들을 구한 젊은 어미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흑익과 서리 앞에 쿵 소리가 나게 엎드렸습니다. 산신님, 그리고 선녀님,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녀가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민대 감댁 간호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섰습니다. 이분은 우리 아이들을 살린 은인언니엔 이호 당신들이 이분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내 목숨을 먼저 가져가시오. 그녀의 용기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깨어났습니다. 자식을 구한 아버지들, 병에서 일어난 노인들이 저마다 손에 곰방대, 쇠스랑, 쟁기를 들고 서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준 존재를 보호하려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방어벽이었습니다. 돌아가라. 다시는 우리 은인을 탐하지 말라. 민대감대 간호들은 신의 분노와 온 마을 사람들의 적개심 앞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밧줄과 몽둥이를 내팽개치고 비명을 지르며 대감댁을 향해 주랭랑을 쳤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서리와 흑익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저주받은 벙어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리를 약초의 여신 역차의 유신 혹은 금산의 선녀라 부르며 경배했습니다. 서리는 그들의 절을 받으며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두려움과 경멸 대신 감사와 경외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흙이게 깃털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구석에 버려진 땅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자 서리는 그곳으로 걸어가 돌을 골라내고 흙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바구니에 남은 약초 씨앗을 꺼내 심는 신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신이 그들에게 스스로 사는 법을 가르치려 한다는 것을. 서리는 말은 못했지만 그 어떤 웅변가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민대감 대구로 주랭랑을 친 간호자누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안방마님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마님 산신. 그들은 덜덜 떨며 산신이 현신한 이야기와 벙어리 계집을 나의 아이라 칭하며 마을 사람들 전체가 그녀를 비호한 일을 횡설수설 아뢰었습니다. 시끄럽다. 민마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작 천한 계집 하나를 데려오지 못하고 산신이니 뭐니 헛것을 본 개로구나. 이 쓸모없는 것들. 그러나 마님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산신이 노했다는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갔습니다. 민대감 댁의 탐욕스러운 벌목과 사냥이 산을 더럽혀 그벌로 역병이 돌았으며 마님이 무고한 아이를 저주받았다며 눈보라 속에 내쫓은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의 동요는 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민대감 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멸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산신께서 보살피는 아이를 죽이려 했으니 그 집안이 온전하겠는가. 민대감 댁의 소장농들은 밭을 갈 길을 거부했고 장터의 상인들은 그 집 하인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민대감의 위세도 성난 민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소문은 고을과나 관야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태를 파악하러 나온 포졸들은 마을 사람들의 한결같은 증언, 거대한 신조센녀와 병이 낫는 기적 앞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현명한 고을원님은 이것이 단순한 밀란이 아니라 하늘의 뜻, 태니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민대감을 불러들였습니다. 대감, 백성은 곧 하늘이요. 산천은 곧 나라의 근간이거늘 대감댁의 사사로운 탐욕이 산신의 노여움을 사서 백성들을 역병에 시달리게 하였소. 또한 무고한 아이에게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내몬 죄. 어찌 감당하시려. 관아의 압박과 백성들의 외면 속에 하늘을 찌르던 미시 가문 하루아침에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쌓아두었던 재물은 썩어나갔고 가문 소유의 땅은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민마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역병에 걸리지는 않았으나 산신의 노여움이 서린 그 집안에서 단 한순간도 기력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산송장처럼 자리에 누워 촛불처럼 꺼져가는 생명만 부지할 뿐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대다를 이을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마님은 그 화려하고 텅 빈 대저택에 홀로 갇혔습니다. 밤마다 마님은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그 밤, 저것을 내쫓아라고 외치던 자신의 광기 어린 목소리, 몽둥이가 살을 때리던 퍽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내던 서리의 그 고요하고 깊은 눈동자, 그것은 마님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지옥이었습니다. 반면 금산자락에는 새로운 온기가 피어났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어둡고 축축한 동굴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역병에서 살아난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지게의 집단을 이고 가장 굵은 석가래를 가져와 산중턱 양지바른 곳에 그녀를 위한 작은 초가집 자우자지를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민대감댁의 기와집보다 100배는 더 따뜻하고 견고한 집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집 앞마당에 생명의 손길로 약초밭을 일구었습니다. 흙익은 여전히 든든한 수호신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고 마을 사람들은 철마다 가장 좋은 곡식과 옷감을 금산 선녀에게 바쳤습니다. 서리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다시 마을의 가장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말옌이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마을의 법도이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더 흘렀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가을밤이었습니다. 서리는 이제 16 소녀의 티를 벗고 맑고
고운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약초밭에서 달빛을 받으며 자라나는 들국화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날갯짓 소리와 함께 흑익이 내려앉았습니다. 흑익은 여느 때처럼 서리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황금빛 눈동자가 유난히 깊고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수호신의 눈빛이 아니라 연모류모하는 이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흑익은 수천 년을 살아온 산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랑했지만 설이라는 이 작은 인간 여인에게서는 땅 그 자체의 순수함과 생명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신센이 인간에게 느끼는 경이로움이자 가장 순결한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 설이가 미소 지으며 흑익의 검은 깃털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흑익이 조심스럽게 부리를 벌렸습니다. 그리고는 설이의 손바닥 위에 무언가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복숭아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민대감 댁에서 잃어버렸던 그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듯 달빛 아래 영롱한 황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신선 셴셴의 과수원에서나 열릴 법한 하늘의 씨앗 텐더이었습니다. 설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그 씨앗을 소중하게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그 옛날 헛간 뒤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약초밭 한가운데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흙을 감싸 쥐었습니다. 설이가 가진 생명의 손길이 흑익이 가져다 준 신성한 씨앗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트, 흙 속에서 눈부신 황금빛 새싹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자라나 여린 묘목이 되고 곧이어 굵은 나무줄기로 변했습니다. 가지들이 달빛을 향해 뻗어나가더니 이내 하얀 꽃망울들이 톡하고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밤의 서늘한 공기 속에 때 아닌 복숭아꽃 다화이 만개문하얀 것입니다. 꽃잎은 눈처럼 희었지만 그 안의 꽃술은 흑익의 눈동자처럼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향기로운 꽃내음이 온 산을 감쌌습니다. 설이는 일생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을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흑익은 거대한 어둠에 날개 헤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날개로 만개한 복숭아 나무 아래 선 서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의, 산과 땅의 가장 완벽한 합의를 이었습니다. 그 후로 금산은 다시는 역병을 앓지 않았고 그곳 사람들은 대대로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늙은이의 이야기가 너무 길었지요. 밖의 눈은 이제 그친 모양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이냐고. 천둥 번개일까? 아니면 임금님의 어명일까? 하지만 이 늙은이는 생각합니다. 가장 강한 힘은 어쩌면 말하지 않는 것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은 때로 시끄럽고 오해를 만들고 상처를 주지요. 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서리가 그러했듯이 짓밟려도 다시 싹을 틔우려는 씨앗의 의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흑익이 그러했듯이 소리내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지켜주는 검은 날개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부디 오늘 밤에는 그대도 말없이 따뜻한 꿈을 꾸시길.